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대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과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일 때문에 B라는 일이 생겨야 우리는 A와 B가 인과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B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A와 B의 인과관계를 성립시켜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상은 인과관계가 없거나 다른 이유로 일어나는데 말이죠. 우리 사람은 인식과 이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를 다방면으로 살펴봐야 왜 일어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밝혀내야 인과관계를 우리는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말씀드린 전혀 상관없는 일들 혹은 다른 이유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도 우리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월삭 새벽기도 내용에 이어서 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본문 1절에서 14절에 예레미야의 심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15절에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들 중에 우상 숭배를 하던 그룹에서 예레미야의 심판에 대해 반박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기 전에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세세한 내용들은 화면을 보시면 아실 수 있고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잠깐 화면을 멈추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의 심판 선포에 대한 백성들의 반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발견한 일종의 인과관계를 진리라고 여기며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의 심판 선포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인과관계를 알려주며 심판을 받으리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맞춰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렴풋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예언을 자신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손을 별과 같이 많이 번성하게 하셨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좋아하고 받을 것만 홀랑 받아 넘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에는 소홀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들은 잊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그토록 탈출하고 싶어 했던 그 애굽에 있는 지금 백성들이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일은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열왕기에서 요시야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제거한 그 일로 이 우상 숭배를 그쳤다가 애굽에 도망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진정으로 자신들의 조상과 선조들이 예배했고 섬겼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인과관계를 오늘 세우게 됩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지 못하고 제사를 하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인과관계의 중심엔 하늘의 여왕이 있고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땐 잘 살고 섬기지 못할 때는 우리가 못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우리는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레미야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너희들이 황폐하고 놀램과 저주거리가 된 것은 우상 숭배를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않아서 이런 재난들이 오늘 너희에게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실이죠. 그들이 이렇게 재난 상황에 있는 것은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기억하시며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 더한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우상 숭배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아계심을 맹세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18절의 말씀처럼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몇몇이 그 재앙에 살아남으면 이 일의 증인이 되리라. 곧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라. 단 무엇이 진실인지는 이 재앙 후에 살아남은 사람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섬뜩하고 공포스럽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고집대로 사는 너희는 죽어서도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모를 것이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재앙과 심판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의 여러 다른 우상들로 그것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일들 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멀리 가지 않아도 찾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닌 내 자신 스스로 일구어낸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려는 그런 자세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나신교와 같습니다. 내가 신인 종교 말입니다. 다른 것들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징크스 같은 것들, 우리나라의 토속신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과 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 가운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의 어려운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유에서 기인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받는 복과 고난은 다 나에게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머리로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버려 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과 너희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을 통해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점검해야겠습니다. 정답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의 삶의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서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아서 내 삶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세상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있는지 점검해보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히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본문 말씀에서처럼 자신들의 복과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